어느 시골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돼지를 많이 길렀는데 이분이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 집에서 기르는 돼지 가운데 한 마리가 새끼를 8마리 낳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유 집사님 축하합니다. 새끼를 8마리나 낳았다면서요. 많이도 낳았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시무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에 돼지는 새끼 12마리나 낳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이 기르는 돼지들 가운데 다른 돼지가 또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4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유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제는 만족하시지요? 옆집 돼지보다 2마리나 더 많이 낳았으니까 만족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집사님이 별로 기쁘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14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한 20마리쯤 되면 모를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사님을 좀 깨우쳐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집사님은 이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돼지하고 저를 비교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집사님 보세요. 돼지가 아무리 욕심이 많은 짐승이라고 해도 구정물 한 통 먹으면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도무지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집사님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돼지보다 욕심이 더 많을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나 그리고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 예언된 사건임을,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비롯해서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12장, 시편 22편, 다니엘 9장에서 9장 26절,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역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7절과 28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처음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여 형제가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을 일시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시기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기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0달이 차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흔히 미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어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할 때 돌로 그 스데반 집사를 칠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리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강제로 그들을 끌어오려고 잡아오려고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 일을 가장 극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그때에 그 가는 길에서 아주 강렬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믿음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좀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박해자 사울이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박해자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만나 주시고 박해자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사울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본 것처럼 박해자였던 가장 박해에 앞장섰던 가장 극렬한 박해자였던 아주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박해자 사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전해진 전도의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그 헌신에 필적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은퇴를 하실 때 그 은퇴사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예식 때 은퇴사 하면 엄청 길게 하십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십니다. 엄청 길게 하시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을 읽으시고 그 뒤에 딱 두 마디를 더 하셨다고 합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 지난 시간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또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결국 성경 일독을 하지 못했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했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이고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은데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참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 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각 부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내가 대단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단한 착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대단해서 나만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상황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사정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는데 놓아 보낸 것뿐만 아니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려 10,000달란트입니다. 다음에 갚으라고 해도 감지덕진데 두고 갚으라고 해도 감지덕진데 그 빚을 아예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금방 탕감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예를 들면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자기에게 1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멱살을 거머쥐었습니다. 갚으라고.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좀 전에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금방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인데 비교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붙들고 잡아 흔들다가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자그마한 부분에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매몰차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2017년의 마지막 날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으로 나는 과연 내 주위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나 된 것이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